2025년 5월 19일 에스더서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유대 민족을 말살하고 그 모든 재산을 강탈하려고 했던 대제국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였던 하만이 어떻게 그 계획에 실패하고 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제와 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말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5장과 6장 그리고 7장의 모든 사건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인데 또 그 사건 서로가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연히 쌓여서 필연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정도로 처음에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공을 확신할 수 없었던 그렇지만은 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었던 에스더였는데 마침 왕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게 된 이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게 금지팡이를 내밀면서 왜 왔냐고 그리고 뭘 원하냐라고 그녀를 죽이지 않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에스더는 당장 그 자리에서 유대민족을 살려달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왕이시여 제발 참석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지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또 왕은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가 또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데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또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내일도 잔치를 베풀 텐데 그때 왕이여 참석해 주소서. 그리고 오실 때 하만과도 같이 와달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하만은 왕비가 왕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 자신까지 이렇게 참석해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 그 영문은 모르지만은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최고가 됩니다. 그날 밤에 왕은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따분한 책을 읽으면 잠이 올까 싶어 그랬는지 신하에게 공중의 역사서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했는데 또 그 신하는 하필 어떻게 된 일인지 예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그 범인들을 고발했었던 딱 그 부분을 또 읽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하필 그 내용을 하필 그 시간에 그렇게 읽고 또 왕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니 말입니다. 갑자기 그 후 모르드게가 어떤 처우를 받게 되었었는지 왕은 굉장히 궁금해했고, 그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은 또 공중의 최고 권력자인 하만을 불러다가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에게 큰 상을 어떻게 내려야겠느냐 묻습니다. 하만은 그게 또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아주 최고의 영광을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야기하고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바로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원수였던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의 큰 은총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자 하만은 놀라고 또 불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지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에스더의 잔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어쩌면은 어제 왕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고 또 하만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 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였다고 한다면은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쩌면은 여러 신하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었을 때 좀 신중해지고 방어적으로 반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왕의 마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사실 왕이 거의 한 달여간 에스더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존재를 다시 기억하게 되고 또 그녀의 아름다움에 다시 또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호감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밤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된 이후로 모르드게와 또 유대인들에 대한 호감까지 갖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고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그리고 그런 일을 꾀한 이가 바로 이 하만이라고 고발하자 왕은 충격을 받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왕은 잠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안뜰로 나가서 한숨 돌리고 돌아오는데 이때 하만은 에스더 앞에서 엎드려서 제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페르시아에서 이 잔치에서 사용하는 의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긴 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긴 소파 같은 그런 곳에 비스듬히 누워서 있는데 그 앞에 하만이 엎드려서 왕비에게 이제 살려달라고 빌고 있으니까 이 모습이 마치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엎쳐서 이렇게 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하수에로가 착각을 하게 되고 그를 사형에 처해버리고 말지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까지 에스더서에서 기록되어 왔었던 이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되돌아봅시다. 참 여러 단점들 중심으로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묘사했었죠. 늘 술을 마십니다. 아하수에로가 등장하는 장면은 계속 이제 그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고 그만큼 이제 그가 술을 좋아했다는 말이고 또 그 술에 취해서 많은 실수를 해왔었죠.
그의 성격은 너무나 즉흥적이었었고 또 괴팍해서 기분을 따라 너무 너무 큰 일인데 그 결정들을 경솔하게 내려왔습니다. 하만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왕을 충동해서 어, 제대로 된 어, 사실 파악도 없이 왕은 유대 민족을 다 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포고를 내렸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아하수에로의 모든 단점들이 또 하만을 물리치고 유대인을 구하는데 이렇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정상적인 보통의 그런 왕이었다고 한다면은 에스더가 이렇게 하만을 고발할 때 그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진짜 사실인지 하만의 입장은 또 무엇인지 그런 것도 좀 묻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나라의 최고의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신하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만이 에스더 앞에서 빌고 있는 모습을 또 어떻게 그가 왕비를 범하는 모습으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죽여버릴 수가 있냐는 말이죠. 사형을 내릴 수가 있냐 말이죠. 정말 아하수에로 이 사람은 지독하게도 경솔하고 또 다혈질이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기록자는 이런 모든 것이 우연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너무나 포악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사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악인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악한 왕마저도 당신의 통치 아래 두시고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자신을 해하려 하였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당신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야기들을 읽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불확실하고 또 두려운 상대와 또 상황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두려운 상대와 또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무섭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 상대와 이 상황을 나를 살리시는 기회로 또 삼으시고 내게 복 주시는 방편으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것.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힘을 주며 용기를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요즘 우리가 나 자신이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유대민족과 또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이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지금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나 꼭 해야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보기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고 상황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생각과 그 입술과 그 행동들을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여 답답해하는 그런 상대와 상황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